통해서 아주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리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인생관을 배우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기뻐하며 삽시다. 기쁨은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해도 일하다 보면 기쁘면 그게 에너지가 되어져서 또 하고 싶고 또 해도 즐거우면 또 하고 싶고 또 기쁜 사람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근데 미운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보는 것도 힘들고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이 기쁨은 삶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며 삽시다. 이 자족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는 것 같아요. 자족하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자족하며 삽시다. 자족할 때 평안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삽시다. 하게 되면 변화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은 뭐 돈도 벌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또 배우면은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세 가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한 수요일 경쯤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요 세 가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세 가지로 이제 정했어요. 근데 이제 정하고 난 다음에 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알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거는 이거는 알지만은 가장 어렵고 또 힘든 거고 또 솔직히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알지는 알지만은 많이 듣기는 듣지만은 현실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지 못하고 기쁨보다는 고민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어떤 때는 힘들면 또 짜증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또 뭐 자족하며 삽시다 그러지만은 이 자족이 되나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제 어제죠. 금요일날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아니 복권이 뭐 1,000억이 넘었다고 그렇다고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하나 사보자. 그래서 10불씩 사서 누가 당첨되는지 한번 볼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첨되면 그 돈 어떻게 하지? 아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뭔가 좀 더 있어야 되고 좀 그렇고 뭔가 또 좀 많아야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자족하며 살자. 있는 그대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자족이 잘 되느냐? 말은 뭐 쉽지만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자꾸 한계를 느끼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참, 아니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자꾸 한계를 느끼고 부족을 느끼게 되고, 뭐 솔직히 할 수 없는 거가 더 많죠 뭐. 근데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고민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잘 못하겠어요. 아니 생각은 있고 목표는 그렇게 뭐 알지만은 현실적으로 가장 하기 힘들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풀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뭐지 그래요? 제목을 정했는데 아무래도 설교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아니 알기는 알지만 이게 실제적으로는 정말 힘든 내용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좀 풀어야 될지 참 고민이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목회자는 설교 제목만 정하면 막 툭툭툭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을 그대로 놨는데 제가 이렇게 좀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좀 해결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저도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모든 거 그냥 다 뚫어버리고 자족하면서 살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거든.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요즘 감옥도 아마 살기 힘들 텐데 그때 감옥을 어떻게 했어요? 그 환경이 어떠냐고요. 아니 할 수 있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겠느냐고요. 감옥에 안 들어가지. 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이게 자족이 또 쉽지는 않은 거예요. 배웠다 그러니까 좀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하고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감옥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자족하라 그리고 할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게 감옥 속에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파워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그런 고민과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요. 오늘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뻐하면서 삽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 빌립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또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뭐예요? 명령인 것 같아요. 알아서 기뻐하라. 그냥 좋을 때 기뻐하라가 아니라 다시 말하니까 기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우리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내 뜻을 어떻게 하면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요. 내가 생각하는 플랜,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자녀들을 향한 기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먼저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뭐 무슨 일을 하고 말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그런 일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많이 했는데 가장 출발은 따라합시다. 기쁘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 다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고 또 출가한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소원이 어때요? 기대가 어떠해요? 뭐 때마다 뭐 선물을 사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갖다 주기를 원하세요. 막 성공을 해가지고 막 잘 되고 뭐 그것도 부모님이 원하는 뜻일 수 있지만은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뜻은 저 생각은 자기들끼리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재밌게 살고 즐겁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 색시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덩이 같은 신랑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아서 막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거 좋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뜻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즐겁게 살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 뭔가 성취를 하고 뭐 세상에 나와서 뭐 성공을 하고 뭐 그래야 부모님의 뜻을 이루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다 생각하기 쉬운데 부모님의 가장 출발은 자녀들이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놓이는데 뭐 고민스럽고 힘들다고 그러면은 괜히 걱정이 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즐거워서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가 전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녀가 전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행복지수라고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도 들었을 텐데 근데 뭐 언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행복지수의 1등이 어느 나라였어요? 들으셨어요? 예, 벵글라데시. 예? 행복지수의 1등이 어느 나라고요? 벵글라데시. 그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벵글라데시가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요? 행복 안 해 보여요? 예? 가장 못 사는 나라잖아요. 가장 살기 힘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가져서 뭐 많이 뭐 얻어가지고 뭐 성취를 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가만 보면 없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죠? 못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지지 않아도 못 살아도 옛날에 우리 어렵게 살 때도 그때 뭐 불행하게 느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공중 화장실 그냥 화장실에 여러 사람이 다 같이 가서 화장실 사용하고 그래도 뭐 그때는 또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TV 한 대가 있어가지고 이거 보고 싶은데 이거부터 다른 거 보니까 TV 2대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때도 있었고 그래도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동물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추우면 뭐 입고 뭐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쉬고 그냥 뭐 모든 동물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이 있고 믿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건강할 때 행복한 것 같은데 건강할 때는 행복이 뭔지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플 때 이상하게 행복할 때가 있어요. 아프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교인들이 헌금하는데 교통사고 난 다음에 헌금 감사헌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통사고 난 그전에는 운전하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사고 났는데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감사할 때가 많아요.
도리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을 때는 감사도 모르고 조금도 모르는데 이 영적으로 인간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즐거움을 발견해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인 감사예요. 역설적인 감사. 뭐 이루어져서 돼서가 아니라 안 됐는데 그 속에 뜻을 발견하고 깨달음이 있어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있다고 해요. 무슨 우울증이라고 해요. 우울증. 정신적인 병이라고 하죠. 전에는 몰랐는데 점점 잘 사라지면서 우울증이 많이 걸린대. 우울증이 참 무서운 병이잖아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치매가 되고 그 다음에 치매가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목숨을 끊고 우울증 약을 먹고 그런 것들이 점점 현대인들의 많아진다. 뭐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을 잘 하지도 않고 말을 잘 듣지도 않는다. 누가 말을 하면 아 시끄러워 그만해. 그냥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 다음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럼 말 많이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집에서는 말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말도 많이 듣고 어떤 때는 또 말 소리 높여서 좀 싸움도 하는 듯 하고 그러죠. 말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듣고 듣지를 못한대 우울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걸리면은 그 특징이 웃음이 없어진다. 심각해진다. 제가 보니까 심각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웃음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웃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자꾸 웃는 게 중요해요. 웃는 것도 큰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웃음을 주는. 심각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때요? 부담스럽죠. 집에서 심각하고 그러면은 옆에 사람도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자꾸 웃으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울증의 특징은 혼자 있고 싶어 한대요. 제가 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나도 좀 그런 문제가 있나. 자꾸 혼자 있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바닷가 근처에 그냥 조금 지어가지고 그냥 낚시나 하면서 혼자 살면 좋겠다.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나이 들면은 혼자서 저 외딴 곳에 가서 뭐 낚시하고 뭐 그렇게 지내지 말고 혼자서 지내지 말고 그냥 북적북적한 도시에 와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말이에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근데 자꾸 홀로 지내고 싶다 그런 특징이. 근데 현대인들이 잘 살고 더 좋아지는데 자꾸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남과 대화하기 싫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자꾸 교회 나와서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좋았다라 그랬어요. 이 좋아한 게 뭐로 나타나요?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뻐할 때 내 삶의 에너지가 생기고 건강하게 되고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5년 이후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해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요?
성경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은혜의 기적의 말씀을 주시는데,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기뻐하려고 할 때 내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는 다른 몰라도 좀 기쁨이 넘치는, 기쁨을 만드는, 서로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면서 살자. 자족. 이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몸 아픈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몸에 가시가 있는데 뭐라고 응답이 왔죠?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아니, 가시가 없어져야 이게 족한 거지, 가시가 있는데 왜 족해요? 응? 가시가 있는데도 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 것 같아요.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자족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소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막 행동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막 설칠 때 나는 자족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더라. 지난번에 지난주에 말씀을 하는데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했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인생에, 야고보서는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잠깐 있다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참 불확실해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말하기를 토기자기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 하나님, 이 그릇은 우리니 하는 말씀이 로마서 9장 24절.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와 같으냐?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뭐예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그냥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을 구별해서 빚어가지고 만든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죠.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질그릇은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이렇게 웃다가 조금만 무슨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들으면은 금방 마음에 상처가 되고 깨어지게 되고 막 힘들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깨지기 쉬워요. 큰 소리 빵빵 치다가도 무슨 일 생기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지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죄짓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그리고 말 실수하기도 쉽고 행동도 실수하기도 쉽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뭐냐? 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깨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뭐라고요? 슬픔, 신속히 가는,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 70도 넘으시고 80도 넘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70, 80 넘으신 분들이.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이다.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세월이 험악하나이다, 그런 표현. 시편 기자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다. 수고와 슬픔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슬픔도 많고 수고도 많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생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조금만 더라고 하는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생은 갈증과 같다는 거예요. 물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은 갈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젠가 그 박성범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콜롬비아 대학원에 이제 컴퓨터 전공으로 대학원에 왔죠. 그래서 와서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 이제 여자친구는 하나 사귀었나 내가 또 물었어요. 그게 정말 힘드네요. 공부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는 만만치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여자는 자꾸 따라다니고 그러진 않니? 목사님 그렇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왜 이렇게 자꾸 그러고 마음에 안 드는 또 아가씨는 그렇게 따라다닌다고. 이제 그런 뭐 웃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세상에 그런 거야. 마음에 드는 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야 너 아틀란타 와서 같이 살자 그랬더니 예. 자기 취직만 하면 아틀란타 가서 살겠고 목사님 옆에서 살고 싶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서 여자 하나 데리고 교회 나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들도 오고 우리 또 성범이도 와서 또 마누라도 오고 또 하는 말이 인욱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저 인욱군은 싫어하는 친구가 없어요. 다 후배들이 좋아해요. 성기부입이었어요. 예수님처럼 뭐 네? 하여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아. 10만 불짜리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집 보면요. 10만 불짜리는 눈에 안 보이고 15만 불쯤 돼야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 언제나. 조금 자기가 원하는 거는 언제나 조금 자기보다 더 하이.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2만 불 예산했는데 가서 보면 2만 불짜리보단 2만 5천 불짜리 사게. 뭔가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거, 어떤 부족함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족에 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배움은 뭐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족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노력해야 자족의 비결을 터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다니고 또 뭐 자녀들을 본다든지 뭘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는 거는 잘 안 보이고 쓰레기는 잘 보이는데 좋은 건 잘 안 보이고 근데 눈을 바꾸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곳을 보고 그리고 탐심과 욕심의 마음을 버리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자족의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비관적이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줘요. 여러분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오늘 걱정하지가 않아요. 미래가 열려진 사람은 오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래가 꽉 막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세계를 만드시고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 이길 수가 있고 오늘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이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믿음이 뭡니까? 도와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 날 도와주는 분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세계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족할 수 있었다. 믿음으로 자족하는 거죠. 뭐 잘 돼서 자족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가 보장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자족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자꾸 가지려고 노력하고 배울 때 그 마음속에 자족의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뭐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것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먼저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고 자족에 배워서 자족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삽시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너희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노라.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막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생각하기 쉽지만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은혜의 자리에 할 수 있다. 제가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어느 선교사, 스웨덴의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이제 부인을 데리고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 콩고라고 하는 그 지방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그 오지에 있는 부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지에 갑니다. 근데 그 부족이 절대로 자기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와 함께 그 부족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뭐 거처를 정하고는 어떻게 하면 그 부족에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부족에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1.5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부족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이제 보내서 뭐 필요한 물품이 있다든지 뭐는 구입해서 살 수 있게 어린 소녀가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심부름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스웨덴에서는 이 온 다비다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이제 이 소년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같이 일하던 동료 선교사가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어려우니까 본국으로 자기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같이 거기서 그 소년에게 그 소년만 만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아내가 임신을 해서 그리고는 아기를 딸을 낳고는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27살 된 아내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막 얼평덜평 거기에서 그냥 무덤을 만들고 아내를 매장을 하고 십자가를 세우고는 그리고는 그 낳은 딸을 옆에 있는 선교사에게 맡겨서 이제 입양을 통해서 입양시키고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는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보낸 선교 단체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선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돌아가서는 그 다음에는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귀중한 아내와 나 모든 것 빼앗아갔다. 근데 미국으로 이제 입양이 된 이 어린 아기 딸이 이제 아기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가정에 선교사를 통해서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이 되어져서 잘 자랐어요.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날
잡지를 보는데 무슨 사진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콩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무덤 사진이 있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됐어요. 즉각적으로 어렸을 때 그 선교사를 통해서 입양시킨 선교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만 하니까 어머니 무덤이에요. 보니까 그 필링이 왔어요. 그래서 아기가 제가 수소문 하기 시작합니다. 수소문해서 그 무덤에도 가서 보게 되고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서 이제 스웨덴에 물어서 찾아가게 됐어요. 가니까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자녀를 벌써 4명이나 줬어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바깥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복 형제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지금 병이 들여서 아주 몸이 약하고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 말만 나오면 화가 나고 그냥 성을 토록 내니까 하여튼 조심하라. 이 딸이 조그만 아파트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술 냄새가 나고 술병이 막 흩어졌어요. 그 곤드레 만두레 되어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이 애기라고 하는 이 딸이 그 이제 들어가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나 용서해야 잘못했다. 나 용서해달라.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아기가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너도 이렇게 만들고 나도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오지에 가서 보니까 그때 왔다 갔다 하던 소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은 믿음을 가지고 그 부족에 들어가서 600여 명이나 되는 부족원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었다. 어머니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신 일도 헛된 일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님께서는 아빠는 귀한 열매를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부르부르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 내가 큰 일을 해야 된다, 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크다, 작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작은 것이지만 그냥 감당하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은혜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그냥 웃음을 보이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선한 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족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크게 생각하지 아니해도 우리 교회가 작은 것이라도 이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고 역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